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이고요,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의 처음이죠. 1페이지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하고요, 19절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그동안 한 1년 됐습니다. 다른 캄보디아 유학생들은 벌써 한 3년 차인데 이 자매는 특별 장학생으로 1년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 오자마자 우리 교회에 자기 그 선배들과 같이 출입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 이번 주에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암교회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오늘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했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소니타 자매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저는 소니타입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but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앞선 우리 원로 장로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담긴 기도였사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참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찬양 받아주시고요. 이제 또 사랑하는 자매 주님의 힘 얻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여 찬양 올렸습니다. 딸 앞길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라올 때에 우리 모두가 같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구주 예수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왜 안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죠? 무슨 뜻이에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알고 쓰시나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성탄절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 다 어려운 말들이에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메리,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죠.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는 그리스도, 크리스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란 뜻이고 마스는 미사를 얘기하죠.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한편으로는 기뻐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주님께 예배해요 그 소리거든요. 기쁘게 예배해요. 근데 멋모르고 쓰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은연중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우리 기뻐하면서 경배합시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좀 반말이지만 어른한테도 써도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주로 맞이한 참 뜻깊은 우리 기독교의 명절인데 참 왜곡해서 많이들 사용해요. 솔로들이 짝 만나는 날이 아닙니다. 에? 그 여의도에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싫어요 그러면서 짝 찾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간밤에도 광란과 쾌락의 밤을 지새워가면서 정작 이 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빠져버렸어요. 엉뚱한 것들만 등장해가지고 그것만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볼 때 참 힘들어집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간밤에 뭐 기다렸어요? 네? 우리 친구들 뭐 기다렸어요? 혹시 잠자리에 또 양말 올려놓고 또 큰 거 올려놓고 그런 친구들 없나? 예. 우리 친구들한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을 심어놔 버렸습니다. 자꾸 예수님 자리를 다른 뭔가가 차지하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마음을, 관심을 다른 곳에 두게끔 하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누구죠? 맥도날드를 지키는 할아버지인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성인을 부를 때는 세인이라고 부르죠. 세인트. 네덜란드식 발음으로 산타가 되어버립니다. 니콜라우스라는 그 이름이 클로스에 갈 산타클로스 그렇게 불려져 버렸어요. 실제 실존 인물이고요. 4세기쯤에 아주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워낙 선행과 자선과 구제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있는 거를 다 아낌없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기를 좋아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면서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의 그 업적들을 흉내내자. 우리도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자, 헌신하자, 구제하자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의 이름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착한 일을 해야지, 또 선하게 해야지,
산타클로스 그분이 오셔가지고 너희들한테 복 준다? 이렇게 심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산타클로스만 기다리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이 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요, 성탄절에 연극이 하나 상영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려 한 30년 정도 해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성탄절 연극인데 제목은 빈방 있어요예요. 빈방 있어요. 보신 분도 혹 있을 거라 생각해요. 듣기는 하셨을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극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선곡을 하죠. 우리도 성탄 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멋지게 해줬는데 어느 날인가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연극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그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애를 마구간에서 낳는 그 장면이죠. 뭐 많이들 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정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조금 부족한 듯한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떼를 쓰면서 역할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친구 이름이 덕구예요. 덕구한테 이 배역을 주면 연극이 망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주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모자른 듯한 친구가 간절히 소망을 해가지고 배역을 하나 줬죠. 그가 맡은 배역이 뭐냐면은 여관,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집 주인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문 딱 열고 냉정한 눈빛을 가지고 방 없어요! 그리고 문 딱 닫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 배역을 주니까 이 덕구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 거울을 보고 연습하고 지나가면서 연습하고 사람들이 안심을 한 겁니다. 아, 잘할 수 있겠다. 저렇게 하면은. 인상 쓰면서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얼마나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성탄절날 이 친구들이 연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요셉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에 왔죠. 아주 추워하고 힘들어할 때 방마다 두들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요? 빈방 있나요? 방 없어요. 덕구가 이렇게 보니 많은 집을 이렇게 거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집마다 방 없어요 하고 문 닫고 방 없어요 하고 문 닫고 이제 덕군의 여관 앞에 이들이 도착을 합니다. 똑똑 문을 두들기죠.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엽니다. 빈방 있어요. 덕구가 그 소리를 듣더니만은 쭈삣쭈삣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 없어요 하고 문 딱 닫으면 되는 건데 쭈삣쭈삣거리더니만은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엉 울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연극 같이 한 사람들의 표정들이 난감해지기 시작하죠. 그때 덕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방 있어요. 방 있어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응?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집에 방 있어요. 우리 집으로 가세요. 우리 집에 방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뒷걸음치니까 가지 마세요. 마리아 가지 마세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으면 안 돼요.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스텝이 올라와가지고 끌고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엉망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막 박장대소하고 웃고 그런데 계속해서 울고 그 덕구가 울음을 멈춘 거죠. 연극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한편에서 뭔가 때리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 잘 모르는 듯한 저 친구 덕구, 추위에 마구간에서 애를 낳아야 할 그 마리아와 요셉을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덕구는 방이 있어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방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혹시 예수님 들어갈 그 빈방 있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좀 쉬실 만한 곳 있나요?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리는 것 아닌지, 우리 오늘 덕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좀 마음을 열고 인생을 열고 환영하면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출생을 우리 본문으로 잡았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참 신비로움이 많습니다. 비밀스러움이죠.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소개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소개를 할 때에 왜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아빠는 요셉입니다. 엄마는 마리아죠. 육신의 엄마와 육신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빠인 요셉, 또 육신의 엄마인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잉태로부터 탄생까지는 뭔가 모르는 신비한 비밀스러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 자기의 정혼자 마리아에 대한 아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전과 같지 않은 마리아의 태도에 요셉이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하고 가까이 하면서 자꾸 캐물레니까는 자꾸 멀어져 가는 마리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그의 모습을 보니까는 옛 모습 같지 않게 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따져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솔직히 말해라. 마리아가 입을 떼서 어렵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요셉이 눈을 지그시갑니다. 감습니다. 됐어. 그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궁색한 변명으로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았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겠다 싶었던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사실 확인해보자, 진짜인지 한번 물어보자 하고 랍비에게 이 여인을 데려갔다든지 장로들에게 이 여인의 이 사정을 가름해달라고 요청했다든지 하면은 마리아는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파혼을 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 내가 마리아가 이래서 행복하다면은 조용히 물러나면 되지 하고 그 스스로가 아무 말도 없이 물러나 줄 생각을 했던 바로 그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숨겨진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 그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너는 마리아하고 헤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무서워하지 말고 그를 데려와라.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다. 라는 그 사실을 소개해 줍니다. 마리아가 요셉하고 헤어져가지고 따로 애를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출산할 그 아이일 터인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편모스라 해서 자라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요셉을 붙여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첫 절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하고 신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펼쳐져야 될 텐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를 소개하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놀라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인류를 구원코자 큰 놀라운 계획을 짜셨습니다. 계획하는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뭐 이러한 저러한 약속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라 한다 라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요. 그의 아들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그 지파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삭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던 것을 이삭과 그 야곱에게 가가지고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내가 복을 줄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천명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그 자손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요 왕조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유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그 나라가 부흥을 했지만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건 아니었죠. 그때 다윗에게 하신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이겁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이라는 말씀을 써가면서 다윗과 약속을 맺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을 하신 하나님, 이제 한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실 그 뜻을 세우신 것이죠. 그때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마리아는 요셉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고 마는 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 아기의 예수님의 아버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보, 그 계통에서,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셔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 또 아브라함, 다윗,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1절부터 해가지고 17절까지 쭉 이제 계보를 말씀해 주는데,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까지의 직계 그 후손들만 쭉 소개가 됩니다. 그 안에는 유다의 왕들이 쭉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 모두 42명의 족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42대 손까지. 근데 이 중에 특별한 이름, 네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다말이니, 라합이니, 루시니 이런 여인들. 근데 한번 그 패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 지파의 가문과 여인들이 연관됐을 때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첫 번째 여인 다말이 소개되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후손인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요. 그리고 또 5절 가보십시오. 살몬은 라합, 기생 라합 있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또 이어지기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6절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한 패턴입니다. 여자 이름이 등장할 때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름이 나오고 그는 이 여인과 더불어 누구를 낳았다죠. 이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그 스토리를 들어봅시다. 16절 말씀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좀 다른 모습을 띠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 4명의 여인같이 마리아의 이름도 여자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패턴을 띠어야 된다면 이렇게 소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요셉까지 아브라함부터 계속 41명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요셉에 가가지고는 뚝 그치고 마리아가 낳았다 하고 마리아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계보는 이은 것 같은데 혈통은 이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이어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전적 DNA는 요셉까지지 요셉에서 이 예수님께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나신 겁니까? 요셉이 이게 의문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이때 천사가 밝혀주고 말씀이 밝혀준 건 뭡니까? 18절 후반에 보니 예수님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후반에 보세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놀라운 신비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 남자, 그 유전적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가운데에서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피를 이어가지고 태어났다면은 예수님도 원죄를 뒤집어 쓴 채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갖고 있는 원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야 했지만은 사람의 피는 이어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히브리서의 고백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세요.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죄도 없을 뿐더러 자범죄, 고범죄 아무런 죄도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른다 해야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해 가지고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 갚기도 바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한 자로, 무음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처럼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1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23절 말씀에도 이유를 밝힙니다.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많이 보내가지고 그렇게 외치게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써가지고 돌배 새겨가지고 또 들려줘가지고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가지고 지진을 가지고 쓰나미를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전쟁을 가지고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그렇게 외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점점 사악해지고 악으로 뒹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더 이상 써야 할 모든 카드를 다 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죽음의 그 길, 죽음의 그 질주 나가는 것을 도저히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어야 할 이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탄생, 거룩한 탄생,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직접 세상 속으로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일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해도 강아지가 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되심은 사람이 개 된 것보다 더 비참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처참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벌레가 돼버린 겁니다. 구더기가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게 하시려고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것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가 아무리 죄 가운데 뒹군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것이죠. 여름이 되면은 계곡에 많이들 캠핑을 갑니다. 간혹 들리는 안 좋은 소식은 뭡니까? 요즘은 동영상이 발달해가지고 그것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은 계곡물이 붑니다. 그러면은 꼭 한두 명씩 거기서 실족해요. 익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계곡물이 불어가지고 아이 하나가 막 떠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막 바깥에서 동동동동 구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안 돼! 그리고 소리 지르고 막 붙잡아 헤엄쳐.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발버둥을 쳐도 점점 급류로 빠져들어가는 자기의 모습,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뒤늦게 이 현장에 도착한 사람이 아버지예요. 본인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소리 지를 새도 없습니다. 누가 말릴 틈도 없습니다.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그곳에 뛰어들게 만든 것이죠.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아버지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죄 많은 세상으로 뛰어든 겁니다. 죄의 세상의 한복판으로 당신의 몸을 던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불구덩이 속에 아이를 구원하겠다고 뛰어드는 그 소방관의 그 의로운 모습과 같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왜 그분은 이렇게 낮아지셔야 됐나요? 왜 그분은 우리의 몸을 입으셔야 됐나요? 우리의 몸을 취하셔서 당신의 몸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취하셔서 당신의 피 삼으셨고요. 우리의 뼈를 취해서 당신의 뼈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취하셔서 당신의 고난 삼으셨고, 우리의 고통을 취하셔서 당신의 고통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시리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저주, 우리의 질병,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는 당신 것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에는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삐쳐나온 그냥 뿌리같이 아무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던 것이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았고요.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한평생 사는 동안에 질고를 몸에 짊어지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고요.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침뱉고 채찍질하고 못 받고 옷을 베앗겨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왜 그러셔야 됐나고요? 그래야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수치, 우리의 눈물, 모든 것을 다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찔리신 것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몸에 상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홀로 진 짐 가지고 홀로 외롭게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말없이 묵묵히 다 이뤘다 하면서 운명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곳에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신 주님, 여러분의 눈물까지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여러분의 불투명한 미래까지도, 여러분의 그 투박하고 막혀버린 그 관계의 아픔까지도 다 짊어지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말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빈방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방이 열렸습니다.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성탄 하나님 우리 가슴으로 맞이합니다. 이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을 찬양합니다.